오늘도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시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건강한 모습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지체들의 모습은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서 너희의 증거를 좀 봐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증거인지 살펴봤더니만 이웃을 사랑하냐 안 하냐 그 증거를 좀 보자 그래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바로 남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 남을 용서를 끊임없이 하는 게 사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제목을 몇 번 바꾸다가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제목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내가 했어요. 그 기초 중에 세 가지 여기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 해서 성도의 마음가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 초석인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또 모르고 지내면서도 아는 척하고 지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번에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안 가져서 신앙생활에 파산하는 모습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절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가짐, 이게 신앙의 초석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걸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고 여기고 드리라. 그런데 새벽에 성령님께서 제목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로마서 6장 9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 복음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고 여기고 드리면 너희가 꼭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알고 여기게 되면 이 교리 엄청난 기독교의 초석되는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복음의 기초석을 알고 여기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드리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걸 전해주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몇 교회에다가 줬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따라가는 게 맞죠?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게 말하라고 주신 것을 그것을 특별하게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교회 서신서, 요한의 7 서신서, 계시록에 있는 거 꼭 마음에 두세요. 제가 자꾸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7교회에다 줬는데 사도 바울에게 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엄청나고 완전한 걸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7교회에다 준 서신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교회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서신서가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걸 배우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썼어요. 굉장히 먼저 썼어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내오지 않고 로마서를 왜 먼저 집어넣었나? 이 성령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오묘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순서가 적혀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넣어야지 로마서를 왜 나중에 안 넣냐?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반을 놓고 움직이지 않은 신앙의 초석, 이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로마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마지막에 썼어요? 마지막은 교회의 소망인 교회의 휴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히브리서가 마지막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쪽으로 가는 이유가 교회의 휴거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8장 1절을 적어놨죠. 아까 권사님이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개는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도 묵상하고 이러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 주보에 그거 하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주보에 요약을 해놨지만 더 자세히 풀어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엄청난 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을 해서 만난 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들 모세를 이끌려서 광야의 교회가 어떤 거 있는지 폐허가 된 상태이지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을 때 주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이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8장 1절에 뭘 주셨냐면 이 성도님들 교회의 마음가짐에 첫 번째 언급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갖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말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정확한 우리에 대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6장 11절에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언급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걸 조금 이따 또 배우게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요. 엎어져도 내가 왜 삐뚤어 나가도 왜 가? 내가 왜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걸 모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지금 6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왜 이걸 일주일 동안 또 다시 묵상시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분들이 여기 지금 4년 이상 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7년 전서부터 이걸 강하게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기초를 갖다가 든들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뭔가 전 9절에 이와 같이 10절에 이와 같이 똑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같이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시작하는데 첫 발걸음을 떼는데 이게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다 이룬 거.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은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불하고 뭔가 페이먼트하고 뭔가 울고 불고 애타게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내붙이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 바로 6장 11절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이 되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 해방됐다는 것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만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나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에 여러분들 교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에게는 정죄함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상하게 저도 이 찬양을 부흥회 때마다 10년 이상 넘어나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죠? 나에게 결코 정죄함을 주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요 20년 전에 이거 찬양했는데 웬 생활에 정죄함이 그렇게 많은지 죄의식과 죄책감과 질병에 걸리고 너무나 어지러운 생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가 어디서 왔냐? 이게 6장 11절에서 와요. 6장 11절을 왜 못 누리냐? 6장 10절을 몰라서 그래요. 6장 10절이 왜 안 되느냐? 바로 9절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애통해서 한참 울다가 나중에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나요? 아이, 그러면 참 황당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준 기독교 교리의 위대한 교리, 성도님들의 지위와 특권과 신분, 제일 처음에 주신 게 바로 로마서 6장 9절로부터 11절이에요. 아멘. 오늘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쌀을 가마니에다 넣은 거 아세요? 가마니? 쌀을 가마니에다 넣었어요. 요새는 발달해서 가마니는 집이 많이 들어가서 짜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부대자루를 주죠. 근데 부대자루에 여러분들 실이 얽매져 있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맨 끝에 실 있죠, 부대자루. 그걸 갖다가 맨 끝에를 탁 틀어가지고 3번만 탁탁 틀어서 두 개를 탁 잡아내면 기분 좋게 위에가 탁 풀어지면서 부대가 열어져 버려요. 경험하셨죠? 그런 거 다. 하나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근데 그 처음에 매듭을 잘못 못 풀면요, 잡아다녀도요 이게 꽈여져 가지고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질 나니까 칼로 찢다가 손 다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탁 잡아 올리면은 바닷가에서 제가 고기 잡는 예화를 드려요. 낚싯발을 한 100개를 갖다가 저쪽서부터 들이고 있다가 3시간 지난 뒤에 첫 번 낚싯대서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고기가요 하나가 조금 기대가 있는 거, 하나가 들리면 고기가 하나 잡혀 있어요. 그럼 그거 따요. 또 들리면 또 잡혀 있어요. 개 여러 가지 뱀장어 같은 게 막 잡혀 있어요. 줄줄줄줄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서 뚜루루루루 다 잡아다 끌 수 있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두 절을 써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이거는 우리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혔어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을,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더 자유스러워집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는 즉각적으로 하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1장 7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사도 바울에게 준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을 적어놓던지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줬군요. 그 엄청난 축복을 묵상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아멘.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게 처음 기초가 매듭을 푸는 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6장 6장 11절. 자, 마음에서 새겨졌죠?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6장 11절. 6장 11절이 돼야 알고 여기고 여러분들의 지체를 삶 가운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저절로 드리게 돼요. 아멘. 오늘 굉장한 거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마음까지 크게 알고 크게 알고 여기고 드리라. 그래서 성도의 마음까지 알고 여기게 되면은 드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주제가 안다. 너희가 알미로다. 알지 못하느냐. 뭘 알라고 자꾸만 그러죠. 그 중심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면은 여기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지체를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의의 병기로 사용받게 만드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로마서 5장은 많이 알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했어요. 그죠? 온 인류에게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날마다 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아십니까? 아멘. 그거는 많이 아는데 로마서 6장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육신의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다는 7장은 더 몰라요. 그 7장을 알아야지 8장에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창세기 49장 27절 봉독하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늑대 그림을 왜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서의 이 그림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로마서의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이 안 돼요. 자, 창세기 49장 2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긴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12지파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대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줄 때 12지파의 마지막 요셉 다음에 베냐민의 축복이 왔을 때 베냐민을 향하여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예요? 일이 늑대라. 무섭습니다. 늑대 그림이 나오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어요. 그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히브리어에 나누는다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움을 할 때 왕이 그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왕과 그 패잔병의 모든 장수들은 쇠고랑으로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졌던 재산, 금과 은과 보석들, 전리품들은 다 누구께 돼요? 승리한 왕께 돼요. 이 나누리라는 말은 아침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가 됐다가 그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기만 해요. 그러다가 저녁에는 움킨 것을 스포일,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게 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수천 년 후에 교회의 비밀을 주며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성도들에게 위대한 신분을 줄 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날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어요. 그죠?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진멸하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찬양하고 핍박하고,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처음에는 일이었어요. 늑대. 근데 인생의 마지막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 뭐예요? 우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건강한 빗소리에 놀라 엎드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거의 비슷해요.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교회를 불태우려고 시도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공통된 간증들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죽은 사람같이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비세에 놀라 떨어져 엎드려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을 만났죠. 주여 누이시니까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라는 집에 집가라는 거리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에요.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제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죠. 그런데 그가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금식 중인데 그가 네가 올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경청해서 듣나?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 제자가 가서 기도해 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다가 눈꺼풀이 팍 열려버렸어요. 눈꺼풀이 팍 열리니까 뭘 봤어요? 사도행전 9장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여러분들 눈이 떴어요. 근데 누굴 봤어요?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히브리어로 요카난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여러분들 순교당할 때까지 버리지 않아서 지켰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 바로 늑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방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목자를 따라가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교회 양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창세기 35장 다른 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위대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도 났지만은 누가 제일 위대하게 났어요?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을 시켜서 바로 저녁 때 그 마지막에 움킨 것 전리품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사탄의 머리를 짓이시고 승리하신 전리품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왕이 예수님이 승리한 전리품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리품을 바라보면 건강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복음을 알게 되면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은 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얻는데 첫 벌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을 모르면은 전리품을 얻는 여러분 끈을 푸는 첫 번 단추가 잘못되니까 전리품들이 오다 말고 신앙생활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 이거 참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이게요. 그 전리품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첫 단추를 로마서 6장 9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히 크게 써놨잖아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간 남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계시나 제가 한번 재미나게 한번 질문도 해가면서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 전구절이 있죠. 6장 1절로부터 8절 거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완전히 십자가에 멸해졌으니 이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신분을 얘기해 주죠. 이는 왜 그렇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 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다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 어떻게 해요? 알미라. 에이도 이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도 헬라어에는 세 가지 보는 게 따라요.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있고 생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업타노마이 그 다음에 호라호 하면서 성령의 직관을 가지고 눈을 볼 때 보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요. 알미로다 하는 에이도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그 지식의 알미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에이도. 에이도. 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다시 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해야 하네요.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걸 뭐래요 우리가? 우리가 뭐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알고 나면 그 다음 절이 몇 절이겠어요? 10절. 10절이죠 당연히.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을 하니까 이제 10절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 봉독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죠?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아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가지고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나갈 때 다시는 죽지 않은 예수님을 다시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한 엄청난 교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거를 알면은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어요? 단번에 죽어요.
에파팍스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 헬라어 사전 믿음의 선진들이 에파팍스라는 이 단번에 죽으시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어느 지정된 때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헬라어로 에파팍스라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한 번 죽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에파팍. 누가 단번에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나가면 다 들어오세요. 나가지 마시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도 들으셔야 되고 이거 지나치면요 평생 이거 다시 못 듣습니다. 제가 또 3년 뒤에 10년 뒤에 설교할지 몰라요 이거. 자,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일어서는 날 바로 교회의 휴거를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예요. 네?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요거 암송해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따라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자 여기 빼지 마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의 살으시면 그의 하나님께 살으심은 대하여 살으심이니. 잘 보세요. 여기서 죄라는 게 로마서에 45번이 써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다고 동사는 딱 한 번 써 있어요. 여기 나오는 45번의 죄 중에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다. 그죠?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셨나,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나,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단추가 안 껴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명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 단번에 죽으셨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저와 함께 은혜의 복음을 좀 나눴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단추 푸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1절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이요. 이걸 붙잡으면 줄줄이 다 끌어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이걸 기초로 삼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힘을 잃고 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알게 되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죠?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어떤 죄예요? 예? 주님을 알지 못한 예, 여러 가지 자유롭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여러 가지 죄, 그죠? 그죠? 제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다가 설교 시간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눈에 심령에 박히도록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이 흘릴 때 갈보리 십자가에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 보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사건. 아멘. 왜 그걸 보게 만들었냐면요.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구약에 5가지 레위기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죠. 예. 하나님이 제물 중에 가장 most holy,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한 제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제물은 가장 거룩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면 가장 거룩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mpeccabil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부인하는 신학과 목회자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의 영향력 있죠? 상상하는 죄 있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음욕을 품며
도둑질하는 생각, 탐진하는 생각, 내가 과거에 나쁜 짓 했다는 거 그거를 머리에 그리시면서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머리에 그리시면서 그거 영향력 때문에 막 죽어가는 고통 속에 여러분들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언행 심사가 있죠. 마음의 생각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걸 잘못 배우게 되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지요? 내가 이렇게 죄스러운 생각을 하지? 혈기가 나와. 분노가 나와. 부부싸움을 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죄 져요 안 져요? 줘요. 저만 권사님하고 저만 짚고 다니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무슨 죄예요? 이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죄의 영향력, 그죠? 우리의 성격, 우리의 태도.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언행이나 습관이나 행동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생각으로 또 부부나 친구들이나 말을 잘못하고 화를 잘못내갖고 싸운 적이 많죠. 그거 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 언행심사, 죄에 대한 태도, 성격 그거를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이거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명사는 사람, 물건, 그죠? 자 이게 뭐죠? 안경. 이게 명사의 동사예요. 명사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 영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고통하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죄 제물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왜? 신성 모독이 여기 걸려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이에요. 십자가 잘못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모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동사인 죄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담은 육신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죠? 아담은 하나님께 타락할 때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